오늘은 성탄 한 달 전이기도 해서 대림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의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도 귀하고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다 우리에게 큰 믿음의 성숙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다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유년 시절이죠. 초등학교, 우리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이 유년 시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4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을 맞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예수님 가족이 사셨던 나사렛이 저 위쪽 지역이죠. 저 위쪽 지역에서 좀 하우링이 나네요. 괜찮습니까? 듣기에? 하우링 조금 줄여주시고요. 예, 위쪽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까지 예배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타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클릭해 주시고요. 예, 이게 바로 전체 128km나 됩니다. 128km. 여러분, 이 128km라는 것은 감을 잘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로 이 암사동에서 128km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한번 보니까, 여기서 천안을 지나서 공주까지가 128km예요. 공주, 대전 바로 위에 공주, 거기까지 128입니다. 서쪽으로 좀 가보니까 서산까지, 서산 바다 거기까지 가는데 128km고요. 그리고 저기 강원도 쪽으로 바다 보러 가려면 속초 가는 길 쪽에 인제, 강원도 인제까지가 127km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128km를 걸어서 여행하신 거예요. 걸어서 128km.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데리고 여러분 여기서 잠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 텐데, 걸어서 성남까지 가는 것도 힘들 텐데, 이건 천안을 넘어서 당진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를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걸어서. 왜? 예배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로 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착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적이셨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오늘 41절 보니까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였다. 이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6월절 예배하러 가고 돌아올 때 이제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와서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의뢰 있고 잘 따라왔겠지, 붙어왔겠지 싶었는데, 하루길을 가고 나서야 여기 예수님이 없네라고 그 부모가 어휴 큰일 났네. 그때야 눈치를 챘다는 것이죠. 그게 43절 44절에 나와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지금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하룻길 동안
냅두고 갔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현대 부모님들은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내 아이와 같이 어디 먼 길을 갔는데 5분만 없어져 보십시오. 난리가 나죠. 막 미아 신고 막 112 누르면서 신고를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게 하루 길 지났는데 그때야 눈치챘대요. 알아차렸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대인의 문화를 이제 이해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월절은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큰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던 가족 단위로 우리처럼 뭐 두세 명씩 이렇게 가족 단위 5명씩 오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사동이면 암사동 10,000명이면 성인이 10,000명이면 이 10,000명이 함께 그 유월절 기간에는 함께, 예를 들어서 여의도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 여의도로 이 10,000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그리고 지금처럼 막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동네의 단위이기 때문에 서로 다 압니다.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 것도 압니다. 서로 이웃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도 서로 막 우리 집에서 스톡스톡 갔을 것이고, 그리고 오는 길에도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학생들은 학생들 자기 반 애들끼리 몰려다니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잘 돌아오고 있겠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부모님은. 그러니까 찾질 않았는데 하루길을 지나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없네,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4가지가 있어요. 네, 이 4가지 중에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4가지는 언제 다 안 돼. 겁내지 마시고 오늘 2가지 하고 다음 주에 2가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30분 안에 이제 앞으로 무조건 설교 끝낼 겁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정시 안에 끝나게. 그래서 2가지만 딱 하니까 오늘 정시 안에 끝나더라고요. 일부 예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성전에 놔두고 나 혼자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봉사는 하지만 정작 예배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내 삶에서는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는 예수님은 이 교회 내두시고 나는 나 홀로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아주 재밌기도 하고 아주 뼈를 때리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좀 했던 얘기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예배 후엔 예수님 없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들을 많이 봤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상 이런 기도를 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것 같다. 이제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간대요. 주여, 주는 이곳에 계시고 나를 따라오지 마옵소서. 주는 성전 체질이시오니 여기 계속 계시옵소서. 바깥에서도 제 손을 계속 잡고 함께 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우니 저를 따라오지 마옵소서. 다음 주일에 틀림없이 나올 테니 의심치 말아 주옵소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다음 주일도 교회에서는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잘 하겠사오니 제발 예배당 밖 세상에는 나를 따라오지 마옵소서. 이걸 이분이 적은 걸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런 글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푼짤이라고 해요. 우푼 글. 우습지만 슬픈 글이에요. 우습기도 하지만 뼈를 때리는 글이에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자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준 예수님은 과연 성전 안에만 계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성전 밖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인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보이는 여러분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야 됐고, 성전 밖에서 나갔을 때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주님은 교회에만 계셔야 되고, 내 삶에 오시면 안 되고, 교회에 두고 나는 내 삶을 다 하다가 다시 주님 만나러 다시 성전으로 찾아오는 신앙은 아닌가.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데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진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강하게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가서 한 목사님과 그룹 목사님들이 있어서 상의를 하는데, 은평구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은평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을 해요. 서로 나눔 시간에. 코로나 이후에 은평구에 새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새 교회가,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래요. 건물이 다 있는 교회래요. 근데 새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 은평구에 이분 하신 말씀이 세 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근데 너무 그 다음 얘기가 놀라웠어요. 이 세 개 교회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 교회를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 교회 건물이면요, 이제 넘길 때도요, 뭐 세나 이런 게 아니라 건물이니까 어떤 교회가 오는지 계약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넘기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일반 교회도 아니고 이단에게 파는 그 교회가 정말 유지됐어야 하는 교회였을까요?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셨던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반교회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손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가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등불교회라고. 등불교회. 그 교회는요, 스위스의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언덕교회.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교회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유명한 교회라.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전기가 안 들어오냐면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 올 때 등불을 들고 옵니다. 등불. 그래서 성도들이 없을 때는 교회가 깜깜해요. 근데 성도가 예배하러 올 때는 이제 성도 한 명이 오면은 서서히 교회가 등불 하나가 왔기 때문에 서서히 빛이 나는 거예요. 밤에도. 그러니까 성도가 10명, 20명, 동네 사람들이 30명씩 오면 올수록 등불을 들고 오니까 교회가 점점 꽉 차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배 다 마치고 나갈 때는 그 이제 교회는 불이 다 꺼진 게 아니라 불이 없죠. 불빛이. 그 사람들이 등불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성경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강해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들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빛이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곳곳이 바로 예수님의 빛된 삶이 나타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다고 헤매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 사업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예배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특별히 아이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좀 도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데 아이 부모님들, 성도님들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설사 교회에 왔을 때는 아이들 손을 잡고 이 교회에 왔겠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나갈 때는, 예배당을 나갈 때는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손잡고 나가셔야 돼요. 아이 손만 꼭 붙잡는 게 아니라, 아이만 신경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들 손만 가지고 붙들고 나가면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한 주간의 삶은 그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 아이의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또 애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모의, 힘든 부모의 한 주간 삶. 그래요. 46절에 그래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대요. 예수님 없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가보니까 없대요. 3일 동안 헤매고 다닌 거예요. 헤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3일길을 헤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없이 앞으로 일주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3일을 헤맬 수도 있고요, 6일 통째로 헤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만 말고 성전을 나간 후에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는 한 주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주님 손잡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가 정말 찬양만 하지 않고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강구하면서 주님 손을 늘 체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잊지 마세요. 아무리 정신없는 세상이고 수많은 인파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사는 한 주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손 놓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본문의 메시지는요, 계속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제가 성경을 묵상하니까 주님이 자라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주님이 자라나셨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52절 시작. 아멘.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자라가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라가며, 예수님이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40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4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이거 보면은 누가복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를 통해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질문했거든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퀴즈. 맞추시면 여러분, 제가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일부에도 드렸습니다. 10,000원짜리 상품권. 이게 어디서 났냐면요, 요새 수산시장 가니까요, 여러분, 수산시장에 3만 원 하면은 10,000원 주고 5만 원 사면은 2만 원 주더라고요. 그 장어 2마리 샀는데 세상에 엄청 싸게 2마리에다가 2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에게. 자,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드시고.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예, 우리 저기 김 권사님, 하나님이십니다. 예, 너무 멋지게 틀리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틀리셨습니다. 예,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못 맞추신 분에게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러셨을 거예요. 예, 분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사람이셨어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우리 권사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조금 오해하고 믿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적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서 자라가셨다, 우리랑 똑같이. 왜냐 여러분,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단이 막 생겨난 이단이, 신생 이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노스티즘이라고 영지주의 이단, 이 이단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100% 사람일 뿐이지 절대로 인간이 아니시다. 그들은 이렇게 해요. 잠시 보이도록, 예수님은 잠시 보이도록 육체라는 껍데기를 잠깐 입었던 것뿐이지 예수님은 그냥 껍데기, 육체 껍데기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 오는 날 우비를 입듯이 육체를 잠깐 입다가 이 육체를 벗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거기 신도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자라가셨다를 일부러 적으신 거예요. 자라가셨다. 누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부러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례 요한을 가장 오래 살게 해요. 100살 넘게. 왜? 그때 영지주의에 대해 대항하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요한이 명백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 다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구원 못 받을 자, 복음을 방해하는 자, 예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얘기하는 자, 예수님 100%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유혹하는 자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셨다.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우리처럼 힘드셨다. 고통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신이라는 분은, 여러분, 신이라는 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신이, 즉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스스로 있는 유일신이기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라가시고 성장하셨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같은 인간이었다는 게 명백한 주장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 왜 자꾸 확신하냐, 여러분 어디 가서 혹시나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사람 아니셨어, 이렇게 혹시 얘기하시면요, 당신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서울신흥교회 다닌다. 왜? 그러면 저 욕먹는 겁니다. 거기 담임 목사는 이단이다, 잘못 알려주고 있다. 전 여러분에게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예. 여러분, 수태통고 받은 마리아와 요셉도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까먹을 정도로 예수님은 육체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키우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기같이 배냇짓 하셨고요, 그리고 배고플 때 앵앵 우셨고요, 그리고 배부를 때 톡톡톡톡 두드리면 트름도 하셨고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100%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대소변 다 하셨어요. 부모님이 다 닦아주셨어요.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은 두 번이나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고 굉장히. 지혜와 키가.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혜가 미숙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어린애 때 1살 되자마자
짠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다, 나는 전지하다, 나는 모르는 게 없다, 다 알고 딱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미숙하게, 좀 지혜도 부족하게 태어났던 거예요. 키가 미성숙하다가 점점 성숙하고 장성하셨듯이 지혜도 미숙하고 미성숙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정통신학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혜가 미성숙하셨다, 점점 성숙해 가셨다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왜냐, 예수님이 미성숙하실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미성숙함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해하신다. 나의 미숙함도 충분히 공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아픔 모를 거라고, 나의 미숙함을 인정하지 못할 거야, 용납하지 못할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미숙함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한 예수님께서 손남아, 내가 너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는데 너 어쩜 그렇게 멍청하냐, 어쩜 그렇게 미련하냐, 지혜가 없냐, 이렇게 왜 이렇게 미숙하냐, 왜 이렇게 성숙 못하냐 이러면서 저를 책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체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숙해도, 비록 답답하고 미성숙해도요, 예수님은 제 나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그분은 죄는 없으셨어요. 단 우리처럼 힘들고 아프고 눈물도 흘리고 속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외롭게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오늘도 총회를 하겠지만 나는 미숙했어, 나는 잘 못했어, 아니요. 예수님 다 이해하시고 미숙하고 연약할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은혜해 주세요. 예수님 다 잘해 라는 보다 미숙해 이런 분들은 더 해주세요. 그렇다고 또 나 미숙해 하는 거 나 다 잘해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숙한 것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숙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배고픔, 미숙함, 눈물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말씀 해줄게요.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 큰 통증을 겪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 통증, 그거 이상으로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과 통증을 견디셨어요. 담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병환 중에나 고통 중에나 아파할 때 그걸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이런 걸 보시면서 넌 왜 그 모양이냐, 우리 안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질책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대요. 우리 안에서 잘 성장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잘 성숙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축제 때 참 너무 기쁘고 은혜롭고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참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는 딱 한 분, 이 권사님의 이 악기 연주를 할 때 갑자기 막 흐르는 눈물이 막 나왔어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저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그래도 조금 알거든요. 서로 통화해보고 기도하고 해봤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권사님의 남편분이 반신마비가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케어하시느라 예배도 못 나오시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성전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찬양을 들으시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외로워 눈물 흘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너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네.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카리나로 찬양으로 쫙 올려드리는데 저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도 같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다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아시는 주님께서 저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 권사님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고통을 겪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정말 좋은 권사님이 될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같이 공감해 봤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주는 권사님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막 거부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함께 아파도 해보고.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로 우리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해 주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공감을 믿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슬프고 아픈 일이 있으면 공감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육체에 져가지고 지쳐가는 그런 우리를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네 맘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 주님의 공감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해서 나와 같은 또 어려움 당한 자 있으면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할. 우리 2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누군가 널 위하여 주님 아버지 누군가 기도하네.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